오늘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말씀 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자,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받들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을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오늘은 영적 방심을 경계하라. 영적 방심을 경계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방심을 경계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게 많지만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항상 민감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지 않는 삶을 사람들이 다 살아요. 사는데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정신이 무너지면 사실은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이 깨어지면 더 이상 이 사람은 뭔가 할 의욕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라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정신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영적인 부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 방심을 경계하라는 말 속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의 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만. 나는 괜찮다. 나는 그런 일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아주 똑똑하고 명철하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에 나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뭔가 흠이 없고 뭔가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인생들입니다. 항상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나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더 큰 세력이나 힘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거는 하나의 한 단편적인 부분인데 대학 교수라든지 심지어는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한순간에 추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 스펙이나 이력은 굉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을 나왔다, 교수다, 최고의 지성인이다, 수학자다.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성추행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고 듣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됐느냐? 아닙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을 막 비난하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약한 사람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뭔가를 자기 관리를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대학도 나오고 이런 어떤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은 초점을 노아에게 지금 두고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주에 취해 가지고 벌거벗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는 한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벌거벗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 추한 모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나타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까지 다 드러냈다는 거고 다 드러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거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약함들이 있잖아요. 부족한 것들이 있고 정말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다 드러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자기 혼자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식들이 다 알아버린 거야. 그때 당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모로서의 권위가 떨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의 권위가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누가 한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다고 생각한 완전했던 그 사람이 무너졌다. 그때는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다고 하지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인생은 없어요. 왜?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항상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이런 거는 없어요. 천국에는 시험 들 일도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이 들어올 수 있고 방심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뭐 나 혼자서 뭐 이런 행동할 수 있고 저런 행동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이 죄의 유혹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요셉이 참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도 유혹이 와요. 나는 참 내 관리를 잘하고 내가 성실히 충실하게 뭐 이렇게 성실히 사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술 마시지도 않고 뭐 어디 클럽에 가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내 관리를 철저히 해. 그래도 유혹이 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도 유혹이 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관리를 한다 해도 유혹은 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밤늦게까지 잠을 잤어요. 밤늦게까지 잠을 자고 이제 저녁 때에 일어나 보니까 먼 곳을 보니까 어디인가 이게 뭐 예루살렘 근처겠죠.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봤다고 다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에 뭐요? 욕구가 발동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 남의 아내였는데 다른 사람의 부하의 아내였어요. 동침을 해버린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죠? 머리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이런 행동하면 안 돼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 다윗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이겼는데 우리아의 아내는 못 이겼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강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약해. 모든 것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무너져가지고 어떤 세월을 보냈느냐면 정말 비참한 세월을 보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걸 연단시켜 버렸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는 그런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도 믿음이 좋으냐?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니까 우리가 뭐 아주 믿음이 좋고 우리는 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도 또 딴짓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그런즉 다 읽어보 시작.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느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어진다는 말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길 가다가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면 돼. 여기서 넘어진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 인생에 있어서 비참하게 초락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여러분 저 멀리 있는 미국인이나 미국 사람 때문에 시험 든 적이 있어요? 저 러시아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든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 때문에 나는 정말로 인생 살기가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우리를 아니 넘기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느냐 무너지느냐, 저 러시아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인도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도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내 회사 동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저 남의 회사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 던지지 않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스트레스 받습니까? 옆에 있는 같은 동료 때문에 시험 받아요.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들 때문에도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해도 그런 거예요. 현실을 알아야 돼요, 현실을. 그래서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친구를 만나는 관계 속에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왜? 잘 같은 동료끼리 같이 밥 먹고 때로는 같이 여러분 뭐 커피도 마시고 같이 여러분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심은 거물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여기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술 먹으면 안 되나? 맞아요. 술 취하지. 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걸 알아야 돼.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술을 마시고 하다 보면 우리가 맨정신이 아니죠.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제대로 된 행동을 못하고 이상한 어떤 그런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술 취한 사람들의 어떤 그 이미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못 올렸어요. 왜? 너무 추해가지고. 어떤 경우는요, 지하철에서 남성이 옷을 다 벗고 자는 사람이 있었어.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집에 있는 줄 알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다 벗은 거야. 그 사람이 만약에 정신을 다시 깨어가지고 술에서 깨어가 정신을 차려, 얼마나 여러분 민망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실 동영상 온라인에 다 퍼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올라와 있죠. 심지어는 어떤 여성이 그렇더라고요. 완전히 다 벗어. 아랫도리를 다 벗고 그냥 자고 있어.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내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걸 위해 가지고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썼습니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산을 한번 등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작은 산이라도 올라가기가 참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올라가기는 힘든데 추락하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인데 세상은 여러분이 추락했을 때 정말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겠어요?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줄 아세요? 온 동네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이 가나안이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가나안은 자기 손주거든요.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굴 것 같아? 손주가 본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했겠어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했겠지. 온 동네 다 뜨는 거예요. 온 동네밭이 그 사람 몇 명 안 되겠지만. 노아도 알 거예요. 내가
내가 실수를 했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난이 엉뚱한 짓을 했죠. 인생은요, 추락하고 했을 때 결코 일으켜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험을 덮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뭔가 실수했을 때 더 사람들이 말을 하기가 쉬워하지. 그걸 어떻게 감추어주고 보듬어주고 덮어줍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영적 체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업무에 시달리고 뭐에 시달리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기력이 세한 이 상태에서 커피로 버텨나가는 인생을 살면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인생은 버티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영적인 체력을 회복해야 돼요. 네? 자, 한번 봅시다. 직장인들 중에 그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가 새벽이든 밤이든 이렇게 헬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헬스든 뭐든 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피곤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무너지니까 그래요. 육체적으로 무너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는 거예요. 영적 체력을 키워야 돼요. 육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죠. 정신적인 체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혼자서 뭔가를 감당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의 우리가 헬스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죠. 자, 이분이 뭐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분에 의해서 관리가 됨으로 말하면 그나마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미도 이제 이런 자기 관리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엿기를 하나 아령을 하나 들더라도 요령이 있더라고. 그냥 하는 게 우리는 막무가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잘못하면 관절 나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도와줘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분이 많이도 가르쳐 주지도 않아. 하루에 조금 가르쳐줘.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르쳐줘. 그런데도 꾸준히 하면 어떻게 돼요? 체력이 보강되기 시작하고 몸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달라지기 시작해요. 달라지면서 자기도 자신감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육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적인 트레이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트레이너가 누구냐? 안 넘어갑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트레이너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그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헬스 트레이너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뭐 몇 분 도움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잠시 도움을 받아도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요청하고 바라고 그것을 여러분 하루에 계속 매일 지속한다면 이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는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내가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이 영적 체력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경 읽고 뭐 예배 생활, 기도 생활하는 게 이걸 뭐 딴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훈련 받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체력을 키우는 일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읽고 시작하세요. 예배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끼 해봤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 다 해봤자 뭐 1시간이에요. 그걸 여러분 나의 영적인 트레이너로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관리하실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러니까 이거를 종교생활로 생각하면 이게 뭐 할 일이 없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그래서 커피로 혹은 다른 걸로 겨우겨우 버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의 어떤 영적 체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육체는 뭐 이런 걸 들으면 되지만 영은 아니잖아요. 영은 뭐 어떻게 아령을 들겠습니까? 영은 뭘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체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우리의 정신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정신이겠죠. 그 정신이 흐리멍텅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 뭔가 분명하고 또렷해지면 유혹이 와도 요셉처럼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은 옵니다. 어차피 와요. 근데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는 지금 뭡니까? 수많은 어떤 그런 질병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기를 예를 들어서, 독감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매번 독감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독감이 여러분 옆을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해는 안 걸렸어. 왜 안 걸렸을까요? 육체적 체력이 됐으니까, 상태가 괜찮으니까 그게 독감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안 한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또 한번 싹 무너지죠. 독감에 의해 가지고 막 며칠을 앓고 막 힘들어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체력을 키우면 유혹은 와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한 전략은 사단은 수없이 많습니다.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들을 사단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로 영적 체력을 키워나가면요, 그게 와도 여러분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막힌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길을 누가 열었어요? 요셉이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연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지. 어떻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여러분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까 된 거예요. 에스더는 고아예요, 아니에요? 부모 다 죽은 고아예요. 오빠 밑에서 자란 거예요. 사촌 오빠 밑에서.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오빠 밑에서 자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로 직업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부모도 없는데 누가 여러분 관리를 해주고. 그런데 누가 여러분 그 에스더의 길을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었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왕후까지 됐어요. 어떻게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됩니까? 배경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열고 닫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재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 체력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통해 가지고 노아와 같은 사람도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한순간에. 야, 나 정신 좀 박자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쨌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의 손길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